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천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하니까 윤지충 바오로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 124위 복자 중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관련된 복자 품에 오르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느 분이신지? 그래요. 뭐 한정 지어볼게요. 그러면 많은 지역 중에서 면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면천은 당시의 조선의 면천은 지금의 그 면천 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솔매 이런 우강까지 다 포함해서 이 일대 전체가 면천 군에 속해 있고 이제 홍주 목이었죠. 그래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당 관할구역에 있는 그 안에서 한정지어서 그런 관련된 인물을 한번 좁혀보자 했는데 일단 제외할 거는 어디냐면 솔매예요.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님 일가의 분들은 면천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솔매라는 곳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 15치성 거기서 분류한 것도 보니까 그 김대건 신부님의 일가 한 분도 면천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게 솔매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남는데 그래서 한 분은 이 15 자료를 수집하고 할 때는 그냥 면천 크게 봤는데 최근에 그 15기 된 이후의 자료가 이제 모방 신부님의 서한에서 그 한 복자의 출생지가 좀 명확하게 기록된 것을 파악을 해서 제가 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어제 사목평에 끝나고 한 1시까지인가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그래서 최근의 자료 그래서 왜냐하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찾아봤더니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어요. 오늘 이제 복음에서 정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선포했는데요. 결국 이 순교자들은 목숨을 함부로 여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목숨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참으로 믿고 증언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관련된 두 분, 먼저 한 분은 이 박치득 라우렌시오 복자이신데 그 면천 출생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황무실 그래서 그 부근에 그러니까 주소가 지금의 주소로는 당진이 아니라 뭐 보면은 이제 예산하고 당진 그 경계 그 길 있잖아요. 황무실이 딱 보면 그 예산 고덕 쪽하고 그 합덕 쪽하고의 경계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그 황무실 이쪽이라고 최근에 그 모방 신부님 서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최근에 자료를 했고요. 이 박치득 라우렌시오 복자가 어떤 분이냐면 1791년 시내박해 때 그의 고향, 그러니까 면천 일대 하면은 이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우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히자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 박시득 라우렌시오 목자가 찾아가 위로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박해 시대 때 천주교를 믿는 천주학쟁이들가 갇혀 있는 옥에 간다는 거는 자신도 체포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그 교우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우들을 위로만 했으면 됐는데 이 박시득 라우렌시오 목자께서는 관장한테까지 가갖고 무죄한 사람들을 사납게 매질하고 여러 달 동안 옥에 가둔다는 것은 무서운 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따진 거예요.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체포됐죠. 그래서 이 체포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분의 신앙은 그냥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분의 어떤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박 라우렌시오는 이제 해미와 홍주 관하로 이송돼서 아주 잔인한 형벌을 당했지만 그 용기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에서 그 석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이 순교의 영광을 바로 얻지는 못하셔요. 그리고 석방 이후에 이 일대 덕산 또 여기 또 한 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방 프란치스코와 함께 이제 교리를 같이 익히고 또 이웃에게 그 교리를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힘쓰셨는데, 이 정사박해 때 그 체포령이 그 박시득 라우렌시오를 체포하려는 그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그는 피신했지만 그 아버지가 대신 체포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그렇게 잡혀서 계신데, 그래서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 옥에 가둘 수가 없어서 그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어디냐? 면천 관하.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잘 금방 기억나게 그 면천에 양대 콩국수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시작하는 콩국수집, 거기서 보면은 풍랑루가 보여요. 그 2층으로 된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 뒤에 옛날에 뭐가 있었죠? 그 면천 분들 그 풍랑루 뒤에 뭐가 있었어요? 면사무소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 면사무소랑 그 풍랑루, 거기가 그 관아의 자리로 추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객사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항상 그런 형벌하고 가두고 이런 거는 거의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조선시대 그런 좀 그런 것들은 서쪽으로. 그러면 해미도 서쪽 서문에서 자리갯돌이 있고 거기서 순교를 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면천관아는 가장 작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잡아갖고 취조하고 형벌하고 가두고는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나중에는 홍주 또 아니면 여기서 잡힌 분들이 이제 해미는 아주 군사 기지였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면천관아에서 문초가 시작되자 이 박 라우렌시오는 천주교 교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형벌이 계속 이어졌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옥에 갇힌 뒤에도 한결같이 이 신앙을 증언했고, 그래서 더 상위 이 기관인 홍주로 이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내면서 많은 형벌을 받는데, 기록에 의하면 전해지는 거에 의하면 치도곤이라는 형벌로 1400대가 넘는 매를 맞고도 이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옥졸이 그 새끼줄로 목을 졸라서 이 박 라우렌시오를 그렇게 처형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방 프란치스코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면천 출신인데, 면천의 여고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고울이 어딘가 또 열심히 제가 어제 고증된 거랑 그 옛 지명하고 뭐 이런 거 다 찾아봤더니 거기가 어디냐? 대치리. 그래서 그 지형에 보면은 안여 방여라는 그 길 이름이 아직도 그 있을 거예요. 그 길 이름에 여라는 게 들어가는데, 안여름. 그러니까 여름. 그러니까 안여름, 방여름이 그 여고울의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대치리. 대치리가 이 방프란치스코의 출생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의 관직을 이제 뭐 약간이라고 하면 관직이 있었는데 비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옛날 그 무슨 그 문학 작품 배비장전인가 뭐 하는 거기서 말하는 비장인데 이 비장이 뭐냐면은 이 고위 관리의 뭐 어떤 수행비서이자 보좌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을 비장이라고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 사이에서는 방비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분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에 정상필 베드로 또 회장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박치득 라우렌시오 또 원시보 야고보와 함께 만나서 교리를 그렇게 함께 익히고 실천을 했던 분이죠. 근데 이 방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교리도 배우고 또 순교자들의 행적을 전해 들을 때마다 자주 눈물을 흘렸고 그들처럼 자신도 순교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사박계 때 그는 홍주에 체포되어 6개월 동안 형벌을 당한 뒤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교우가 있었는데요. 이 두 교우라는 건 아까 뭐 같이 교리를 익혔던 두 교우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교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뭐 원시보 야고보와 뭐 저기 박치득 그 라우렌쇼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두 교우가 마지막 이제 음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형에 처해질 때 마지막 죽기 전에는 한번 밥을 잘 차려주는 게 당시에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음식을 받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방프란치스코가 오히려 기쁨의 찬 얼굴로 하느님과 또 동정 마리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동료를 격려했다고 하는데 이 격려한 내용이 전해지는 게 이렇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천주의 은혜이지만 관장이 이렇게 후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섭리의 은혜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슬퍼하고 풀이 죽어 있소?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요. 만일 우리가 천당을 얻을 이렇게도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또 어떤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겠소?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에 떠는 동료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의 신앙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권고와 격려로 그 두 동료들도 마음을 다잡고 함께 1799년 1월 21일 홍주 읍내에서 함께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박치득 라우렌시오 복자는 옥에 갇힌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했고 또 아버지께서 대신 체포되자 스스로 면천 관하에 자수를 했습니다. 또 방프란치스코는 교리를 연구하고 실천했으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두 복자 모두는 모두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박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사는 선택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놓인 형제자매를 외면하지 않는 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일, 신앙 때문에 해야 할 말을 정직하게 하는 일, 나만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으로 신앙을 증언했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신앙을 증언해야 합니다. 복자 윤지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특별히 우리 지역과 관련된 박지득 라우렌시오와 방 프란치스코의 삶을 기억하며 청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말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그분을 따르며 두려움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형제자매를 외면하지 않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미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